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가고 신나게 운동하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 보면서 기쁘고 또 오랜만에 부모님들도 다 올라오시고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학생들도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기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함이 좀 한동안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 행복감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 접하셨을 텐데 너무 좀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성탄절 새벽에 아파트에서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니까 4층에 있던 30대 아빠가 아기 7달밖에 안 됐어요.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뛰어내린 거예요. 안타깝게 이제 아기는 그래도 살았는데 아빠가 이제 끝내 목숨을 잃었다. 그 안에 이제 또 2살 된 아기도 있었고 또 엄마도 있었는데 그 엄마가 2살 된 애는 그 재활용 쓰레기통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 가면 재활용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쌓아놔요. 박스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갖고 나오니까 굉장히 높게 쌓여있거든요. 거기다 애를 던져놓은 거예요. 던지고 자신들이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이제 뭐 엄마랑 아기들은 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이제 아빠만 안타깝게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탄절 새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즐겁게 막 우리 새벽송 들면서 이럴 때 그러니까 너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뭐 배우 잘 아시는데 이선균 씨 마약 수사 복용 때문에 마약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니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사실은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짜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통해 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출연했던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아저씨. 혹시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저도 나의 아저씨를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사실은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2번, 3번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보고 사실 또 볼 때마다 펑펑 울어요. 저는 이거 처음 볼 때도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드라마를 볼 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고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좀 뭔가 눌려 있어도 주눅 들고 뭔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좀 힘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대사들을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나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그랬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선균이 맡았던 주인공이 하는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잘 안 살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좀 따왔어요. 그냥 이게 라디오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 죽인 거 알고도 친할 사람이 있을까? 멋모르고 친했던 사람들도 내가 어떤 애인지 알고 나면 갈등하는 눈빛이 보이던데 어떻게 멀어져야 되나?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넌 계속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너 생각하면 나도 마음 아파 못 살 거고. 그러니까 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꼭 봐.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아저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 잘 들으셨죠? 주인공이 하는 대사 내용이 다 그겁니다. 드라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난 날들, 특별히 과거에 했던 실수나 잘못들,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하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설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렇지 않다. 그게 나를 아무렇게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대사를 외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사를 외웠던 사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자신이 연기했던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입으로 줄줄 외웠던 그 대사 그대로 실행했다면 분명히 그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드라마 주인공 같은 해피 엔딩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충격받아서 며칠 동안 사실 좀 멍해갖고, 사실 이 드라마를 또 이렇게 몇 번씩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사실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연기하고 실제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연기를 정말 실감나게 하고 아무리 잘해도 연기는 그저 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연기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명대사를 말하면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연기는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배우의 실제 삶이 드라마와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너무나 허무하죠.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에게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말해서 그 드라마가 정말 그 말 그대로 과거에 슬프고 또 비참하고 부끄러웠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주인공들이 다 행복하게 결말을 냈거든요. 근데 그 연기를 한 사람은 실제 삶에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와 실제 삶이 다른 이중의 삶을 사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치 신학을 연기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로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배우가 대사를 외우듯이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연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그의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실제 삶은 어때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인 척, 구원받은 척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실제 삶이 다른 이중생활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멸망밖에 없고 그런 척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구원을 사람의 행위로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사람의 행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요. 그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뜻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함께 그런 같은 고백을 3장에서도 이어서 합니다. 3장 한 장만 넘겨가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바울이 고백해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제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은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바울은 지금 구원을 못 받은 건가? 바울이 지금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들은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면서도 전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가 있어요. 프로야구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야구부에서
야구를 하죠.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길은 굉장히 좁고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야구 선수를 하다가 졸업하는 학생이 매년 1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1000명 중에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그 1000명 중에서 100명만이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고등학생들이 다 졸업을 앞두고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고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더라도 실력을 갖춰야 1군에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구단의 지목을 받고 프로야구 선수가 된 것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1군에서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렇게 정말로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럼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프로야구 선수가 됐어도 그 프로 선수로서의 품위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자격을 박탈당해요.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불법 도박을 한다든지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격을 박탈당해서 영영 야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어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그리고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효력이 생겨서 믿는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죠. 다만 그것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네요.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는 즉시 그것이 나한테도 완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걸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완전하게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바꾸고 또 구원에 맞는 삶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효력이 생겨서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받은 구원을 완전하게 붙잡은 줄 알고 제멋대로 살고 제 욕심대로 살고 제 고집대로만 살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12절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면서 온갖 악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악의 길을 피하고 불의를 쫓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해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원에 합당한 삶에는 원망과 시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두 명만 있어도 서로 다르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과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통일시키려고 하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나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다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13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이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망했잖아. 이렇게 원망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한다면 그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왜 팔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팔렸을 때 형들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운 감정만 있었으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들의 그
그 모든 그 가족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건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괜히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했고,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것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원망과 시비는 없어지고 대신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 쓸데없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세상은요, 깊은 어둠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혼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오늘 말씀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법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둡다면 그 어두운 세상과 구별된 존재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둠과 구별되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순전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흠을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씻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흠 없게 하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로 흠이 없게 되고 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흠과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과 귀한 것을 준다고 해도 십자가와는 절대로 바꿔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가 흠이 없게 되고 순전하게 돼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그 십자가를 붙들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로 모든 흠과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방송사마다 시상식을 해요. 그 중에는 연기 대상도 있습니다. 연기를 잘한 사람한테 신인상도 주고 조연상도 주고 또 주연상도 줘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연기를 잘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연기를 잘한 사람에게 줄 상은 없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 척, 구원받은 척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연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삶을 살 것인가 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